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6장 찬양드립니다. 356장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사 하늘을 여시고 주님이 그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믿게 하시려고 또 다시 그 믿음을 오늘도 주님 확인시켜 주시려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진 이 몸된 주님의 교회에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는 애를 진리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신분과 권세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소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에 그 코로나 때문이가 아니라 아버지 팽개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그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에 주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 남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소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병환 중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셨사오니 정말 생명의 말씀을 아니고는 아버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느 질병도 고치고 회복되고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이상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그 병을 주님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오는 후대를 불러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님 보이는 것이 좋아도 거기에는 정말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주님 육적인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는 주님 믿어질 수 없는 후대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모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 소원하고 원하오니 후대들을 불러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또 뿌리가 내리고 주님 믿어줘 구원을 얻어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도 주님 믿음의 말씀의 생명의 우산으로 주님 물려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소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주님의 피값으로 사진 몸된 강단의 복음화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시며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소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 또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악한 사단은 다 물려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 기도로 간구하고 또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또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를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 능력 그 권세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육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저희는 저희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을 모르고 또 저희 눈이 밝아진 거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단에게 속고 사는 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주님 악한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쾌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하니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온유한 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생명을 사모하게 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심을 소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의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 다음 4가지 사역 목적에서 기증받은 땅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마크 집사님을 통하여 그것이 잘 개발이 되어 주님 성전을 다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주께서 찾아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땅이 많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 쳐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모든 강단 복음화가 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애짜임 신학교 성도 목사님 선교사와 제육과 양성이 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성경 번역 후대에게 물려줄 말씀에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선교센터 누구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교제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소원하고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삼위일체적 또 예수 그리스도 목적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예수 그리스도 은혜적 예수 그리스도 종말론적인 삶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정말이 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그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들의 주님 기름이 가득 차요 성전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저희들 다 들어가게 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심을 소원하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는 죽고 날마다가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소원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려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을 점점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뜨겁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6과를 이제 끝내게 되는데 사실 지금 12번째죠. 12번, 오늘이 13번째입니까? 이런 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물론 전체적으로 봐도 뭐 이제 5분의 1 아직 안 됐죠. 5분의 1이 안 됐고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도 창세기 3장을 지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쓰면서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말년이죠.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언제 참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베소에 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이제 가서 다시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런 목회 서신이죠.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가 당시 상황에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마 그 에베소에 가서 뭐 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면은 한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현재의 상태는 아주 교리적으로 또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의 그 무덤입니까? 그 무덤인도 거기에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활개를 치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헬라 철학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그곳에서 많이 힘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말씀 중에 나오듯이 다른 교훈이라든지 신화라든지 끝없는 족보라든지 허탄한 변론에 빠지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마치 오늘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씩 보면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렇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은 그런 상황이니까 사도들이 이제 다니면서 어느 정도 교리적으로 확립이 되고 또 교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 이후에 교리가 확립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사도들 외에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 아니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 교리로 확립된 부분들과 다른 그런 교훈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에베소의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신화라는 것도 우리도 알듯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바르트주의자들은 신화라고 그러죠. 원역사라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이 아니고 역사 배후에 있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아마 어떤 그런 창조 신화와 관련해서 헬라 혹은 로마의 신화를 갖고 와서 이제 그것과 비교하면서 어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끝없는 족보도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족보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뿌리를 밝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뭐 거짓이겠죠.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든지 또 뭐 레위 지파라고 한다든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이제 족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분을 위장하는 요즘 말하면 신분 세탁을 하는 거겠죠.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권위를 세움으로 인해서 6절 7절에 나오듯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뭐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바울은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4장 중반에 있듯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뭐 예정된 뜻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변론, 즉 다툼만 나고 끝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니까 그 확정될 수 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계속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론도 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바르트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르트주의자들은 사실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들이 상황 처지라는 것은 이 바르트가 당한 처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합리주의가 어느 정도 이제 이성적으로 물론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은 그러나 이 기독교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변질을 많이 시켜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합리주의와 이 기독교와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바르트는 한편으로는 합리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통 교회 쪽을 이중으로 양다리를 걸친다 할까요? 그런 이제 위장, 쉽게 말하면 위장 전술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다, 진리지만은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속임수라는 겁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할 때 교회에서는 볼 때 바르트도 성경을 믿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은 결국 뭡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생명줄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만 신화라고 말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당시에 그래도 끝물이기는 하지만 이 합리주의자들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합리주의자의 입장을 편을 들어서 이제는 그것은 신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명예를 얻고 한쪽에는 또 자기의 물질적인 부를 챙기는 이제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바로 바르트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합리주의에서는 자기들 편인 것 같고 또 교회에서 볼 때는 또 합리주의를 편들지 않고 자기 편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이 오해를 해서 신정통주의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끝없는 족보라는 것도 오늘날 마찬가지죠. 뭐 혈연, 학연, 지연 뿐만 아니라 교회 내 교단, 교파, 또 신학교, 교수 이런 이제 부류들 어쨌든 파벌을 만들고 여기저기 세미나를 만들고 하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유명하다 하면은 거기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에게 배웠다,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 어느 교단에 속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 또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권을 챙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5절에서 이제 그걸 말하죠. 이 교훈의 목적, 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목적은 결국 5절에 나오는 사랑이다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흩어리는 일들이 앞에 나오는 그런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그러면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아니고 순결한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선한 양심은 또한 자기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또한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시 이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이 교훈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무 결론 없는 헛된 말에 빠졌어.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의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의 목적이 이것이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요. 뭐 비행기 타고 뭐 내릴 때 탈 때는 아닌데 내릴 때 목사가 되어서 내려온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율법의 선생이 이권에 큰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이런 헛된 말에 빠지는데 결국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말하는 것고 주장하는 것도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교단, 교파, 뭐 세미나를 따라다니고 하지만은 그것을 뭐 진정으로 정말 참된 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배우고 정말 자기가 그것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이 시류, 현 시대의 어떤 흐름을 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에 영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또 명성을 얻어서 돈벌이를 하려는 이제 그런 목적과 같은 거죠. 이 사람들도 율법의 선생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 내기 위해서도 정말 이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확실하게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말이라든지 6절에 나오는 헛된 말 같은 것도 이거는 공허하고 결론 없는 말로서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시 63년경쯤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것은 정말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간화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거짓된 선생이라든지 뭐 헛된 말이라든지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바른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으로 참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은 더욱더 우리가 참 열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6장 남은 부분 오늘 일단 먼저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고 남은 게 6-4 2페이지죠. 6- 없으신 분은 저기 뒤에 그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6-4 자, 보겠습니다. 2페이지 맨 밑에 줄. 이 본래적 부패로 인해 앞에 우리가 이제 6-1, 2, 3 보면서 이 본래적 부패, 본성적 부패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적 부패, 저희가 지금 관로로 원죄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될 것은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본래적 부패, 본성적 부패와
원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원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본래 본성적 부패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개념이 다른 것이 원죄라고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바로 오는데 본성적 부패라고 하면은 몸은 좀 부패되고 타락했지만은 죄인은 아니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이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말이 아주 미묘한 그런 차이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 본래적 부패로 인해 우리는 모든 선한 것에 대하여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자, 여기 모든 선이라는 것이 우리 늘 하듯이 사실 뭐 우리가 일반 자연인의 입장에서 어떤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뭐 그런 건 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또한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을 오히려 대적한다는 거죠. 타락해서 부패했고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서 대적하기, 선한 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자, 밑에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대적한다.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원수가 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그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악한 것들에 기울어졌으며,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에 기울어졌다. 경량성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물론 전적 타락이라든지 부패가 이런 경량성을 뭐 말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경량성이라는 표현은 이 알미니안주의들이 많이 씁니다. 로마 교회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전적 타락이 아니다. 그냥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죄의 경량성이 더 좀 전에보다는 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요즘 책을 이래 보면서 낱말 하나하나를 이 해석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교묘하게,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아전인수.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 자기 논에 물대듯이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도 이 웨스트민스터를 인용을 하더라고 보면 다 인용하고 하는데 해석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뭐 설명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이제 끌어붙이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 밑에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아까 말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다.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 모든 인류,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의롭다고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라고 했죠. 전적 무능력, 스스로 찾아갈 능력이 없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는 이거 지금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행할 능력도 없고 이 부분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오늘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이게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온다. 여기서도 이제 이 앞에 본래적 부패면 그 말이 여기도 부패라는데
사실 이제 원죄죠. 또 부패성에서도 또 뭐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실제적인, 그러니까 실제적인 범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본래적 부패는 원죄.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저지르는 죄, 그걸 말하는 거죠. 자범죄라고 제가 간로를 해놨죠. 자범죄.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원죄, 또 그에 따른 부패,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나니까 나오면 자연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밑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자라는 거예요. 죽을 자.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죽게 돼 있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범죄, 본래적인 범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에 의해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그 본질적인 진노 아래에 있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원죄와 관계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다 6-5번 그 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러한 본성의 부패에 나오죠. 본성의 부패.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은 6-4에 그게 본래적 부패라고 했는데 거기 영어로 보면 그렇죠. From this original corruption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 6-5에는 봐보세요. This corruption of nature 돼 있죠. 오리지널하고 여기는 그래서 내가 6-4에는 원죄라고 제가 붙여놓은 거고 여기서는 그냥 본성의 부패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6-4에서는 그 아담이 최초로 범한 그 원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6-5는 네이처, 우리 본성적인 부패, 본성이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 본성 네이처에서 부패되었다. 그런 의미로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 있다. 자, 그러니까 본성의 부패, 그래 중생한 이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뭡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과 속 사람. 근데 옛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 잔재가 그 흔적이, 그죠? 본성적인 부패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옛 사람도 있고 새 사람이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중생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본성적으로 악한 그 잔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다는, 완전히 없어질 뿐이 뭡니까?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본성도 변화되는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중생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의 잔재가 있는 것이다. 남아있다. 자, 뒤에 뒷페이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8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죄와 특히 본성적 부패 이런 부분을 좀 말하고 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본성적 부패,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이 본성적 부패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본성적 부패, 이걸 이제 우리 속에는 이런 옛사람의 잔재, 본성적 부패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이어서 그 7장 14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들.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잔재가 내 속에 남아 있어서 그것을 계속 내 속에서 새 사람으로 되어 있는 나와 싸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은 이 옛사람의 그 잔재, 본성의 부패,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그 본성의 부패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 6-5 둘째 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억제되었지만, 즉 본성적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본성적 부패,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러니까 또 억제되고, 본성 자체와 그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당연히 죄이다. 그러니까 본성에서 나오는 죄의 모든 것들은 이제 죄라는 게 당연히 죄가 된다는 거예요. 본성 자체도 죄이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억제되지만 본성 자체와, 그러니까 본성 자체도 죄이고 그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도 당연히 죄다 이 말이거든요. 두고에. 그러니까 이게 본성의 부패라는 것이 결국 원죄라는 이 말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성적 부패도 죄이기 때문에 죄에서 죄가 나온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원죄의 정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그러니까 이 아담의 원죄는 대표성의 원리죠. 계약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과 행위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러니까 행위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원죄가 증가되면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난다는 거죠. 그것은 또 로마서 5장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공로, 그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증가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에 설명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지 원죄가 왜 증가되느냐. 왜 나는 선악과 구경도 못했는데 왜 나에게 선악과 따먹은 죄를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알미니안주의로 가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 본성 안에 이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본성의 부패가 남아있다. 옛사람의 잔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바로 그 본성의 부패, 원죄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6. 자, 여기 이제 원죄와 자범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그 영어로 보면 every sin, both original and actually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원래 본성 또 실제적이라고 했습니까? 실제적인 범죄,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볼 때는 이거는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저는 바로 그렇게 적었는데,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율법은 다 의롭다고 했죠. 위반이요. 반대되는 것이므로 그 본성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주며, 죄책이라는 것은 우리 알죠. 죄에 대한 책임, 즉 벌을 받아야 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책임을 주고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 이제 뒤에 요한일서 3장 4절 5페이지 맨 위에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다. 자, 그 밑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는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는 원죄와 자범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위반이고 반대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33장 9절을 19절을 들어서 이제 본 것입니다. 그 다음 6-6 그 다음 줄 그로 인하여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인바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인바 되고.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5페이지 셋째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다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키도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거란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영적인 비참함과 그리고 이 세상과 또 저 세상의 영원한 비참함. 이제 약간 해석이 우리말로 하려 하니까 그런데 결국 이거는 이제 영적인 비참함.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비참함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비참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에서도 그 비참함, 즉 지옥에 가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참함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참함과 함께 결국 사망에 굴복하게 되었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 영 죽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 뒤에 이제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가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예레미야 에가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당연한 거죠. 남을 원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이제 6장 일단 본문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5장, 6장, 7장 계속 이거는 이제 제 부분 인간 인재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행위 언약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되고 이건 참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하나님 형상이라든지 우리 지난 수요일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그것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행위언약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행위언약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 개혁주의는 언약신학입니다. 언약신학. 언약신학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언약신학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또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죄가 아담의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된다. 또 마찬가지로 제2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된다. 그런 것이 언약 신학이죠, 결국. 그래서 언약 신학에 이제 크게는 우리가 보면은 행위 언약이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이 있고, 세 번째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언약을 보면서 다른 부분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당사자, 계약이라면 이제 그 계약의, 그러니까 계약이나 언약이나 같은 말로 쓰죠. 카버넌트인데. 그러니까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우리 일반적인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계약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째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이제 영생이라고 보는 거죠. 영생. 왜 그러냐? 성경에는 영생 복락을 말을 하진 않았지만은 정령 죽으리라 벌칙을 볼 때 이 행위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면은 우리가 이루면 그러니까 순종이죠. 순종하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에덴 동산에서보다 더 나은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 제가 이걸 지금 전번에 종말론 할 때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언약 조건은 순종이죠. 언약 조건.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해야만이 이 언약이 사실상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벌칙인데 만일 이 언약의 조건을 그러니까 순종인데 이것을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은 대신에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면은 영생 더 나은 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은 안 지키면은 벌로서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행위 언약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제가 행위 언약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게 안 돼서 제가 말로만 했기 때문에 혹시 또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지금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사실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패되고 타락했느냐? 그러면 타락도 어느 정도로 우리는 전적 타락을 말하지만은 그냥 조금 타락됐다고 말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 구원론이 전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절반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형상은 뭐 모양으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혁주의를 보면은 먼저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 형상을 뭐로 보느냐? 하나님 쉽게 이제 보면은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이 인간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 하나님 형상이고 자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좁은 의미 이거는 이제 원의라고 하겠죠. 원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 지식 의 거룩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또 뭐냐 넓은 의미에서 이제 말하는데 도덕적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일반적인 영성이라든지 영성, 자유의지, 의지, 뭐 불멸성.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죽지는 않죠. 불멸성 이런 거 이제 말하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제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좁은 의미 하나님 형상이고 이건 넓은 의미 하나님 형상인데, 그죠? 개념이 잡힙니까? 자, 여기는 만일 타락을 하면은,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타락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 부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타락을 하면은, 즉 불순종으로 타락을 하면은 인간의 형상이 넓은 의미만 남아 버린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 그것도 부패가 돼서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돼 버린다. 부패가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적 무능력의 상태가 되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의 상태, 원죄가 증가된 그 상태로 빠져버린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로마 교회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전적으로 타락이 됨으로 인해서 전적 무능력이 왔다.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로마 교회는 뭐냐?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래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달라요. 이게 이제 잘 생각이 크게 그랬네. 원래는 이게 이제 자연적 의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자연적 의. 이거는 아까 넓은 의미의 그 형상과 같은, 여기 우리 개혁교에서 넓은 의미의 형상과 같은 의미의 도덕적 어떤 경향, 이런 거, 도덕과 관계되는. 근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의를 더 입혀준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원의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우리 좁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형상, 즉 참지식, 지식, 또 거룩, 이걸 더딥혀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으로 가면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의가 없어져 버리고 자연적 의만 남으면 자연적 의만. 자연적 의. 요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없어져 버리고 타락하면은 요것만 남았어. 이게 이제 인간 동물과 다른 어떤 인간적인 동물이죠. 그러나 타락도 뭐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태죠. 그건 타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서는 타락에도 원래의 인간 그대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타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신생아는 아담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로도 아까 말했듯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고 또 어느 정도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서. 그래서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부패가 됐다 그랬잖아요. 부패가 되어서 전적 무능력 상태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지만은 여기서는
뭐 조금 부패하긴 했지만은 뭐 그렇게 무능력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은 그대로 살아있다. 동물과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이룬다는 게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것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결국 알미니안은 약간 다르긴 해도 본질적으로는 알미니안으로 같은 겁니다. 요거는 본질적으로 이제 약간 루터교 이게 종교교육파잖아요. 이는 로마교회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전적 타락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타락이다. 그냥 타락, 조금 타락. 뭐 죄의 경향성이 전에보다 조금 더 강해져서 조금 더 못해졌다.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것은 그대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재론에서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얘기를 가지고 제가 다시금 얘기를 하면은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하나님 형상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행위 언약을 하면서 원죄를 지으면은 이 죄의 증가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죄의 증가.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대표성, 언약 대표성의 원리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알미니아는 어떻게 가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죄의 증가 원죄를 부정하고 죄의 증가도 따라서 없다는 거죠. 아까 어제도 말했고 지금도 오늘도 내가 말했듯이 부패한 본질적 부패가 그냥 유전돼서, 그러니까 속이 뭐 위장병이 있으면 그런 것처럼 뭐 조금 위장이 낡은 상태로 뭐 가인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원죄 자체가 이거는 증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아마 알미니우스가 그죠? 알미니우스가 아마 여기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원래 알미니우스도 칼빈의 뭐 제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배자의 제자였는데 같이 칼빈주의였어요. 알미니우스가. 근데 아마 그 연구를 하면서 계속 그 칼빈주의를 연구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걸린 것 같아요. 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왜 아담이 사과를 따먹고 행위언약을 저질렀는데 그 후손들이 왜 그러냐? 난 사과나무 구경도 못 했는데, 아니 그 선악과 구경도 못 하고 그랬는데 왜 그 죄가 왜 오느냐? 그럼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 자기 죄로 죽지 않고 자기 죄로 벌 받지 않고 남의 죄인데 왜 그걸 내가 받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결국 원죄를 부정하고 죄의 증거를 부정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뭐 능동적, 수동적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달라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결국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증가가 부당하다. 그 로마서 나오는 부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거꾸로 신론으로 가면서 칼빈주의에 반대되는 이론을 만들고 또 이쪽으로 구원론으로 가면서 계속 반대되는 이론을 계속 그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그러면은 나가면은 뒤쪽으로 올라가면은 예정 자체가 부인되는 거죠.
예정이 부인이 돼요. 왜? 이 원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예정 안에 있다면은 이것 자체 여기 부당하면은 예정도 부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예정은 부당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부정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말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말하게 되면 예정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죄의 증가라든지 원죄 부분이 당연히 전적 타락에는 당연히 나오는 결론으로 가는데 이것을 다 부정하게 거꾸로 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으니까 약간 타락이 됐고 자기 의가 있잖아요. 자기 그런가 그 자유의지하는 것. 자유의지로서 구원을 자력구원이죠. 자력구원. 자기 힘으로 자력구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면 자력구원이라는 말은 전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 능동적 순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해서 그죠? 의를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율법적 순종을.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자력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율법의 순종을 그렇다고 해서 율법 조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복음적이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믿을 만큼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참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 그림으로 하나로 쭉 그린다든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도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죠. 하도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제 붙인다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결국 이건 이제 절대 주권을 부정하면서 절대 주권이 있으면은 예정이 나와야 되고 작정 선택이 나와야 되고 따라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자력 구원으로 간다 하면서도 결국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즉 이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죠. 십자가 죽으심. 이걸 통해서 이제 대속 사역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대속 사역.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만 인정을 하고, 그죠?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린다. 모른 척 해버린다고. 자기 스스로 이제 율법적, 복음적 이 순종을 통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면 결국 이제 이걸 보면은 나중에 이거는 기독론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결국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의 그 뭡니까 속죄 범위에 있어서 속죄 범위 들어봤죠? 리미티드 어토먼트 제한 속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제한 속죄 우리 그런 믿는 자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개혁주의는. 근데 알미나주의는 뭐냐? 만인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속죄를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제 그걸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나중에 문제지만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WCC라든지 그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전부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 놓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와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해도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 없이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기 얹혀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만인 구원을 위해서 죽어 놓으신 거기 얹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WCC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알미니안 쪽에서 특히 WCC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된다는 거죠. 장로교는 잘 없는데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고 우리하고 이제 조금 다른 것이 뭐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칭의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수동적, 능동적 이 순종의 칭의에 있어서도 우리같이 그리스도의 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의한 그리스도의 의, 율법적 의와 또 이 대속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칭의에 있어서도 전가라는 말을 안 써요. 안 쓰고 아까 말했듯이 대속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대속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값이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칭의에서도. 칭의에서도 대속함으로 해서 의롭게 된다. 뭐 죄의 사명. 그러니까 죄 용서 되겠죠. 이런 정도로 이제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든지 행위 언약이든지 원죄든지 이 부분이 서로 사실 겹치는 부분이 인재론에서 서론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지만은 이것이 말했듯이 하나님 신론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예정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견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주의. 완전주의도 이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게 웃기는 말이 퍼펙트 이런 표현이 이 완전주의가 아니고 결국 아까 말했듯이 복음적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결국 사랑 안에서 자유의지가 강요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인정하는 한에서 사랑하는 것 그걸 완전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저 자기 생각에 한 예수님께서 세 계명으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그것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은 그게 완전주의다 이렇게 말을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선물이라는 그런 부분도 설명이 없어요. 그걸 써놓긴 해도 그 사람들은 선물이라는 개념 안 해요. 내가 행위로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자체를 말하는 건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면에서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림으로써 앞으로 계속 이제 논의될 부분들을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들으면은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오늘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 세세하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이게 또 분야가 아까 말했듯이 신론, 인간론, 기독론, 또 구원론 이거 다잖아요. 이게 신약 전체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너무 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아두면은 앞으로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의문이나 질문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예, 없으면은 다음 이제 주에는 7장이 이제 언약이고 한데 어쨌든 언제 부분을 조금 더 보고 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부분을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부분을 또 공부하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리들이 주장하는 바들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저에게 바른 진리대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그런 다른 교훈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온전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또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참된 교리를 따라서 저희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그런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교리대로 저희들이 신앙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송상원 이번에 이순중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진찰하시는데 상원님 아마 이렇게 왼쪽 후방 쪽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좀 이렇게 위험할 그런 긴급 건강상의 문제 진단이 나와서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좀 하셔서 가서 진단을 좀 제대로 정밀 검사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거 사모님 그 얘기를 좀 정확하게 좀 하시죠. 뭐 어떻게 됐는지 그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됐어요? 예. 검사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셨고요. 지금 뭐 LA 근처로는 이렇게 예약할 수 있는 곳이 없고요. 그래서 저 코로나에 있는 병원에 11월 30일자로 병원 가고 이제 그 정밀 검사죠? 네. 그래 그 여기서 이순중 목사님이 그 진단한 거는 뭘로 대충 그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만 일단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방암이에요, 아니면은 그 진단이 정확하게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지 않고 바로 그냥 병원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금 몽울이 있는데 그 안에 상태는 모르죠. 뭘지 진단해봐야지 악성인지 뭐 그냥
기름 덩어리. 근데 그건 언제부터 그랬어? 좀 됐어요. 그동안 이제 뭐 통증이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왔는데 근데 원래 그 유방암이 통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같이 집중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1월 며칠 날? 19일 날 검사하는 걸로 29일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병원하고 이야기. 월요일. 그 정도 아시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순중 선교사님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게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 10월 24일날 이제 평상시에도 그 부분이 좀 이상하고 좀 그게 그래서 병원 생각도 좀 하시고 했다가 이번 검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위급한 상황으로 이순영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이번에 우리 큰애 문제도 두 가지로 지금 결론이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진 않았죠. 우리가 여러분이 교리 공부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이 교리라든가 신학이라는 것이 부족하게 돼서 그 사람이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하게 되면은 자기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리가 거룩한 거고 신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도 자꾸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막 이런 걸 자랑한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믿음으로 확신시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자기 의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교만한 겁니다. 근데 그걸 신학의 부재와 교리의 부재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도 이게 뇌종양, 악성 뇌종양이라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결론이 난 거예요. 여기 UCLA 병원에서. 여기 장로병원에 갔다가 이건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해서 UCLA 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걸 하니까 이게 더 커졌다. 의사들이 참 이게 의사들의 말이 100% 이렇게 맞는다. 이거 아주 묻지 못할 얘기고. 그런데 1차 이제 수술을 갖다 받으려면은 1차 이게 암을 하려면은 수술 그 경과가 1차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수술의 단계예요. 그래서 1차 수술을 지난 월요일 날 했는데 이 종양을 떼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본 결과 오진일 수가 있다. 의사들도 이것을 오진할 수 있다. 사진만으로서는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차 시술이 조직을 떼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그건 모르는 거죠. 내가 그런 일이 생길 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또 이 뇌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낫게 하시든지 죽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을 때에 이 진짜 악성 종양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린 모르지만
그리고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악성 종양이 아닌데 그것이 이제 일반 그냥 이렇게 호기 일반 호흡 악성이 아닌 뭐라 그래요 반대로 만성 종양이다 된다.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오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다른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두 개의 그 결론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배웠잖아요. 제1원인이라고 하는 게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원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지. 그러면 제2원인 제1원인보다 앞서가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운데에 결론적으로 깨닫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뭔 자랑할 게 있어? 아무것도 없지. 참 겸손하게 그저 배우는 자의 자리에서 저기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알고 하나님은 죽이시도 하시고 살리시도 하시고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거지. 반드시 낫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수준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꼭 낫게 해야만 됩니다. 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 우선순위가 너무 상식적인 것 같고 쉬운 얘기 같지만 이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을 잡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번 10월 24일 2부 예배 때 우리 IT 헤이디 성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 드립니다. 송성훈이 송 목사님 주보에다가 11월 병원에 가시는 날짜를 적으세요. 이렇게 지금 다 함께 기도드리시는데요. 먼저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윤희상 집사님하고 또 우리 향희 사모님 위해서 기도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개인기도와 중보기도 교회 방향과 목표 열방선교를 위한 시다지 사명과 선교사님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 기억하시고 수냄 여인의 믿음과 말세 성도가 준비할 3가지 말씀 주셨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 말씀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